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벌써 당신의 몸에 고장이 났다는 것이죠. 2023년도 10월 달에 제가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동네 의원에 다녀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주치의사가 빨리 의뢰서를 써줄 테니까 고대 대학병원에 가라 그러는데 전부 다 의사 파업하느라고 의사가 없어. 그래서 단원병원에 갔더니 우리 신진 교수가 바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 후에 퇴원을 하고 쭉 지나면서 내 몸의 이상을 내가 스스로 느끼는데 금식을 하고 나면은 요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둘의 수도원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 그 신학교 선배님인데 70세에 은퇴를 하고 지금 83세 만으로 84세인데 13년 전에 저 동두천시의 세목골에 아주 골짜기에 8만 평의 퇴직금을 받아서 사고 그 옆에는 12만 평 국유지가 있으니까 약 10만 평이 되는 곳에 거기에 국제학교도 세우고 거기에 많은 기도하는 분들도 몰려오는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그동안 수없이 금식을 해왔는데 나중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체중이 옛날보다 더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의보감을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한의사였고 할아버지도 한의사였거든요. 그런데 동의보감에 보면은 정말 약 먹는 것보다는 식단을 바꾸는 게 더 낫고 음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에 가르쳐주는 운동을 하면은 뇌경색, 뇌졸, 심지어 암까지도 치료가 되더라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저도 사실은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정말 담당하는 분은 한 50년 동안 계속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지 않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면 머리가 아파서 다른 어떤 약한 부분 때문에 못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집을 청소 안 하면은 지저분해지잖아요.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 다 성전을 관리해주고 청소해주니까 그렇거든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병이 걸리는 것은 어느 날 그냥 우리 교회 청년은 보면 허리도 아프고 당뇨도 오고 혈압도 높고 전혀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성전을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에 대한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 위는요 자기 주먹만 하다 자기 주먹만 한데 먹는 음식은 잔뜩 먹는 거예요. 돼지가 저렇게 먹어도요 70%밖에 안 먹는데요. 한떡 먹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떡 먹는 배 따로 있다 하고 술 먹는 사람은 밥 먹는 배가 있고 술 배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따로 없대요. 위는 자기 주먹만하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점점 음식에 대한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또 귀하게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딱 하면 밥부터 먹잖아요.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야채를 먹으라는 거예요. 야채를 먹고 꼭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고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콩반찬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단백질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탄수화물을 밥을 먹는데 한 g에서 250 먹는데 제가 볼 때는 밥을 먹고 반찬을 넣으면은 금방 밥이 넘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밥을 입에 넣고는 아예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놔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선배 목사님은 거의 식사 시간이 한 40분에서 평상시에 우리에게도 10분은 식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미음죽을 먹는데 35분 먹어지더라고요. 35분. 이게 왜냐하면 우리 위에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요소가 없답니다. 입에서 여러분이 춤을 통하여서 들어가야 여러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우리 뇌에서 한 2분 이상 식사가 되어지면은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대요. 그만 먹. 우리는 전부 다 군대에 가서 3분 식사했잖아요. 나중에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늙어가지고 내 손으로 밥 먹어야 되고 내가 천국 가기 전에는 내 발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야. 목표가. 이 목표가 지금 현재 이 목표라고. 여러분 몸 꺾고 자기 숟가락으로 밥 못 먹으면은 그거 데리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집어넣어 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제 중에 이 음식에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현재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관리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음식에 대한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는 돈 1,500원만 주면 병원에 가니까 너무 쉽게 가는데 약은 비건한 대로 저도 혈압약을 먹었는데 그거는 그냥 완화시켜주는 것이지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혈압약 먹으면 계속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3박 4일 동안 내가 금식할 때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안 먹어도 모든 신체 기능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허리 아프고 당뇨, 고혈압, 심지어 폐암까지, 대장암까지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두 가지 성경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라고. 지금 안산에 참 교회가 많은데 제가 계속 개척해서 뭘 꺾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거든요. 그리고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니까 안산 큰 교회 적은 교회 다 다녔던 무당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여기 와서 영적으로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인데 우리 지금 현재 10대, 30대, 40대의 건강이 10대, 60대, 70대보다도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체의 몸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 설탕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식생활이 전부 다 설탕 먹거든요. 여러분 차 한 잔 마시는데 거기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안 그러면 시럽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금 현재 뭘 못하고 있느냐 하면 절제를 못하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허리 아프다, 당뇨다, 고혈압이다, 고지혈이다. 전부 다 이게 다 해결되는 식단만 바꾸면 아주 사례를 이번에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을 받은 사람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면역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조금씩 뭘 하느냐 하면은 식단을 바꾸면서 몸을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50견 있는 사람도 치료가 되고 심지어 여러분 대장암 왜 이 운동하는 게 오장육부를 움직여서 그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간단해.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구나. 교회에서 막 치유되려고 기도해줘. 이미 여러분 성전을 관리를 잘해야지. 깨끗할 때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일 관리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음식에 대한 절제를 못한다. 항상 여러분의 위는 내 주먹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이 절제가 안 돼서 금식을 잘하고 와서 음식을 전에처럼 습관처럼 먹으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땅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 그 선배 목사님이 맹이기 관상동맥으로 수술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번에 기도하러 갔던 곳에 여러분 우리 이건이라고 하는 삼성 재벌이 우리 선배보다 1살 적어요. 42년생이야. 근데 그 부자가 관상대목으로 죽었어요.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가 42년생인데 똑같은 병으로
관상동맥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절대 권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김 목사님은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딱 절제한 거예요. 뭐 음식 절제. 아침 딱 8시 되면 식사하는데 소식한다는. 그리고 천천히 먹는데 그게 서식이야. 그리고 반드시 12시에 식사를 한대. 그리고 저녁에는 그냥 효소 한 잔만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세인데 세상에 5km를 산행을 가는데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몰라. 오늘 우리 주한교회 가족들이 여러분 정말 음식의 절제를 못하면 뭘 못한다? 성전 관리를 못한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꼭 마음에 새기시고 땅에 사는 날 동안 목표가 분명합니다. 내 손으로 식사하고 천국으로 이사 갈 때까지 내 발로 뭐 한다고요? 화장실 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살던 집에서 어디에 가느냐 하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11일이 딱 되니까 목요일이 됐잖아요. 제 이제 큰딸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저 서울의 신양교회의 권사님이고 참 교회를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겼던 분인데 하면서 3일째 우리 목사님에서 건대 장례식장까지 못 산 거예요. 거기는 사이 가운데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계셔. 그런데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를 못하더니 죄의 삭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죽었는 것을 성경에는 구약에는 죽었다 그래요. 신약에는 잠잔다 그래요. 잠자는 사람은 일으켜 깨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인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생의 원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면 운명에 매여져 있습니다. 정말 사주팔자에 매여져 있습니다. 생을 뭐 하느냐 하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여호와의 구원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왜 감동이 있느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믿어진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믿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자녀가 됐다,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믿어집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장로 직분 받고 심지어 목사님이 되어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회하고 만나지 못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는 여러분과 저가 새 생명 얻은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라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씨는 말씀을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을 지금 건축 중인데 세상 사람들이 저러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냅니다. 옛날에는 10,000원짜리 콧구멍에 집어넣더니 요즘은 50,000원짜리를 집어 거기 절하면 돼지가 빙그레 웃어. 이 바보들아 내 목도 하나 못 지키고 내가 이 상위에 올라왔다. 오늘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운명사주 팔자 속에 매여서 일생을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모습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지옥의 모형이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에 보면은 불로 소금치듯 하는 거지. 예수로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방받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제가 이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대한항공을 폭발시켰던 김연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법률적으로는 이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이제는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서 법적으로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그동안에 그 정보부에 있던 직원하고 결혼해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김연희라는 사람. 우리는 더 죽고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받는 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법적으로 사면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육체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그럼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딱 나오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네. 사면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운명사주 팔자 속에서 우리의 자유로움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증세로,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 감기라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안 되어지니까, 우리 몸을 성전으로 안 여겨지니까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감사라 그랬거든요.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우리나라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목사님은 전쟁을 직접 했던 사람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막 그 백성들이 미군 철수하라 그러니까 1972년도 미군 철수했어요. 73년도에 공산, 그 당시에는 월맥이었어요. 쳐들여 놓으니까 세계적으로 무기가 첫 번째로 좋은 무기 있었어요. 나중에 공산주의가 되고 보니까 티우 대통령하고 같이 후보로 나왔던 야당 당수가 간첩이었어요. 420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간첩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거기에 있는 중요한 기자가 전부 다 간첩이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나 애국가 잘 지어서 산다고 생각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스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경제적인, 우리는 이제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1년도에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78불이었습니다. 그때에 북한은 우리보다 3배를 더 잘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보다 60배를 더 잘 삽니다. 60배를 더 잘 살아요. 우리는 저 장춘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도 없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장춘체육관을 지어줘서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해방. 여러분, 북한에 지금 현재 있다가 고위직이 누가 탈북을 했는데 한국의 비디오를 봤다고. 세상에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심지어 임신했던 사람을 어디다가 넣느냐면은 완전히 배를 갈라서 그 배 속에 있는 아이를 오븐에다가, 이런 지금 현재 비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동윤이가 연극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라. 문화를 통하여서 뭘 하느냐면 복음을 전하고, 준석이는 색소폰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동민이는 체육을 통하여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과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예배를 통하여. 너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신앙생활하는 분요,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총은 들었는데 총에 실탄이 없으면 그건 아무 총이 위협적인 것이 되지 않잖아요. 존 낙스는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도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내가 보니까 기도 제대로 안 해요. 기도 제대로 하는 척 하는 거지. 하는 척. 기도하면은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임재를 하셔요. 기도하면은 뭐가 하나님의 세매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는 영적인 해방이죠. 마귀의 시험에 빠져 사단의 몸이 되었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데 1번 대지에 보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17절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며.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이게 뭐냐면 마귀의 종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소속되어져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제가 이런 표현했습니다. 해적선 안에 타고 있는 해적은요,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해적입니다. 해적을 안 하려고 하면 해적선에 나와야 되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예배 생활 바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면은 16절에는 하반절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겠습니다. 11절에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랬고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마귀의 종이 되고 그리고 결말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호기심으로 담배를 피우는데 나중에는 마약과 같은 독성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냥 몸에 좋다고 조금씩 먹던 것도 나중에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주일 빠지잖아요.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조바심이 나는데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다른 일이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발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에도 여러분 병원에 나가다 주는데 내 발을 금하며 그 다음에는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오늘날 성경을 기록하면은 골을 치지 아니하며 그런 말 다 하겠죠. 족구를 하지 아니하며 게이트볼을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주일날 여러분 뭐 하면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뭘 한다 그랬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그랬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승진의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질로 축복하는데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에 있어야 될 것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18절에 지금 현재 말씀하겠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과 저의 심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방되어졌던 이 모습들 본문 12절에는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고 죄가 너희의 왕이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이 되어야 되죠. 13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개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핵이라는 것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쓸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 핵으로 인하여서 원자로 때문에 저렴하게 이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여러분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쓰려고 하면 우리 이리 저렴하게 못 써요. 핵은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기도 하지만은 이게 여러분이 좋은 방향으로 섰을 때에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되어지는지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몸을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곳곳마다 부부지간에도 협력합니다.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곳곳마다 분열을 사전에 막습니다. 여러분, 괜히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산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목사님은 영적인 실제성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인 실제성, 얼마든지 여러분의 그 가장 약한 부분을, 귀신을 나는 왜 귀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보니까 귀신같이 알아. 여러분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 그 귀신같이 그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평소에는 좋았는데 그거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속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의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신분이 벌써 가는 곳마다 평안을 조성하고, 가는 곳마다 협력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분열을 사전에 막아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지막입니다. 다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13절의 내용이죠. 또한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리라고 했고, 19절 하반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리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지체는 의의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죠.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호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반절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이죠. 무슨 직업을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직업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업인가, 그걸 봐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지를 봐야 돼.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적인 사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잘 관리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음식 절제예요. 질병의 원인이 뭐냐?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손으로 음식을 먹고 내 발로 화장실 가려면 여러분, 내 몸을 성전으로 잘 관리하시면, 베트남 전쟁에 해보니까요, 피난 가는데 할머니가 제일 먼저 우마차에 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 놔두고 가고 싶어요. 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목사님 신방 갔더니 목사님 몸이 불편해서 싱크대에 있는 저거를 과일을 못 잃었으면 엉금엉금 기가 가더라고요. 그래 다른 신방 대원들이 내줬어.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누가 불 내버렸어. 그 이웃집에. 불이야 그러니까 그런 몸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자기가 이를 내려와가 있더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단만 하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건강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하는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현직 대통령이 지금은 용산인데 옛날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갔거든요. 2시간 전에 갔어요. 2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